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구약성경 101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4쪽에 있는 이사야 4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은 제가 먼저 움켜 올립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를 내 사람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너희의 때가 끝나고 제자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진리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어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할지니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의 앞에 있으며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사야 40장부터는 이사야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제1이사야서,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이사야서, 그리고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제3이사야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대체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었다면 40장부터 55장까지 제2이사야서라고 불리는 이 부분에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6장부터 66장까지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묘사들, 소망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40장은 제2이사야서가 시작되는 부분으로서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단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40장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많이 봤던 구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도 자주 쓰이는 구절들이 이사야 40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에게 얘기하시는 것인지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2절의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라는 것은 옛날 개역 성경에는 너희는 정당히 말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히라는 원어의 뜻을 무엇이라고 풀어놨느냐? 사람의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말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역 개정에 오늘 2절에 나오는 풀이가 해석이 더 정확한 해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답게 말하다는 뜻도 있지만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얘기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마음에 무엇을 이렇게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말하라, 그리고 그것을 외치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노역이라는 것은 부역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것을 외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후 100년 뒤의 일입니다. 1차 포로로 간 것이 100년 뒤의 일이었고, 그 뒤에 예루살렘과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멸망해서 3차 포로로 끌려간 것이 120년 후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언은 언제 예언하고 있는 거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까지 더한다면 지금 160년 내지 170년 이후의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희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너희는 위로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이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너희가 벌을 배나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벌을 거두실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심판의 때가 끝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외치는 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끝났고 포로의 때가 끝났다고 외치는 자인지 아니면 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분명하게 외치는 자의 소리를 세례 요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외치는 자로서 광야에서 나보다 더 힘이 많으신, 권능이 많으신 이가 오실 것이다. 회개하라라고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4절 말씀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4절 말씀을 한번 3, 4절을 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지금 이건 뭐냐 하면 3절 4절의 말씀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느냐, 왕의 도로를 닦는 건설자들의 작업을 묘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당시 유대 땅에는 4가지 중요한 길이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그 길들이 나옵니다. 그 길들의 내용들을 보면 되는데 애국과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해변길, 성경에 해변길이가 나오는 것은 애국과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길입니다. 트란스 요르단, 즉 요르단 지방 동쪽을 다니는 왕의 대로, 저 북쪽에서부터 저 끝쪽 맨 마지막에 애국까지 이르는 왕의 대로라고 부르는 길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길이 팔레스타인 중앙 산지를 남북으로 연결한, 그래서 조금 빨리 갈 수 있지만 험한 길이었던 산지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계곡, 요단의 계곡을 남북으로 달리는 계곡길, 이렇게 네 가지 길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르단 동쪽을 달리는 왕의 대로를 닦기 위해서, 이 왕의 대로를 닦기 위해서, 왕의 도로를 닦기 위해서는 공사가 필수적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왕의 대로는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르단 지방에서 요르단 나라에서 관리한다라고 하는데, 이 대로가 뭐냐면 지금으로 보면 무역로입니다. 그래서 실크로드 같은 길인데, 이 길을 닦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도 뭐 공사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죠. 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은 깎아버려야 되고, 골짜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짜기는 높여야겠죠. 그래서 평평한 대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4절 말씀처럼 골짜기는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하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거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산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산은 높은 것, 산 언덕은 높기 때문에 교만한 자, 자신이 이 땅에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약하고 외로운 자들을 강탈하고 억압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골짜기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골짜기는 아래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누구를 얘기하냐 하면 약하고 가난하여 억눌림 받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있느냐? 낮아진 자는 높여지고 교만하고 억압하는 자는 낮추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만하고 억압하는 자는 낮추시고 약하고 외로운 자들은 높이실 것이라는 약속이 3절과 4절의 약속입니다.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기도 그리고 마리아의 기도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며 부자와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 한나의 기도 그리고 마리아의 기도에도 나타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높고 낮음은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만민이 평등하게 그 은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것은 어느 한 곳에서 몰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유다를 포로 기간에 있는 유다를 구원하고 회복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으로 오게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한 구석에서 몰래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모든 육체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이루어진 일입니다. 문제는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외치는 자라고 여겨지는 이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6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그러니까 그가 묻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도대체 무엇을 외쳐야 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뭘 외쳐야 되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만물은 때가 있고 다 사라질 것이요 오로지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외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영원하다는 것을 외쳐야 되고, 이 외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에 대한 외침이자 약속이기도 합니다.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외쳐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땅의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 외치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9절 말씀을 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높은 곳에 오르라는 거, 왜 높은 곳에 오르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예루살렘에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성읍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모든 사람에게 높은 산에 오르고 큰 소리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주십니다. 10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은원과 시련들을 해결해 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은 무섭기만 한 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신다고 10절에 얘기합니다. 보응이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는데, 그 다음 문장입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 목자는요, 때리는 목자가 아닙니다. 안아주는 목자인 겁니다. 목자같이 양떼가 배고프다면 먹여주시고 어린 양은 그 팔로 모아서 품에 안아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은 혹시나 놀라지 않게 온순하게 인도하시며 배려하시는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의 모든 사정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안으시며 그들을 사랑으로 구원해 가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 대림절 기간 동안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물론 심판의 때도 있지만 심판의 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낮은 자는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는 낮춰주시며 모든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시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썼을 때 주님께서는 목자같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인도해주시며 그리고 팔로 모아 품에 안아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낮은 자는 높이시고 높은 자는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만민에게 주어지고 만민에게 동등한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받아들이며 그 은혜 안에 살아야 하며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오늘 산 위에 올라 외치라고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겠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이 성탄의 기간 동안,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의 모습이요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라. 오늘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외치는 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소망을 가진 우리들 소망 가운데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